1871년 10월 8일 주일 저녁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3일 후에야 진압이 될 정도로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도시 하나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카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무디 선생님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교회, 그가 살던 집도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 복음 전도자 무디는 수개월 동안 영적인 침체 그리고 깊은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과 교회가 다 타버렸는데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 개월 후에 이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펀드레이징, 이 건축 그 금액을 모금하고자 뉴욕에 갔는데 그 뉴욕의 길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사로잡아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지금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가 떠오르더랍니다. 얼른 그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집에 있었고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방을 하나 빌려줘라.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성스러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임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이 손을, 그 주님의 손을 떼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으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좀 그만 주시라고 했던 겁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 복된 경험을 하기 전,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폐허 가운데, 집과 교회가 다 타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적당하게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내 집과 교회가 다 불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그쪽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은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반응이 없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무디 선생님의 마음에 그 갈급함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고 그 집과 교회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분이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가 1,500명이 되지를 않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유럽의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기를. 그래서 평신도건 목사건 이 계급장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부르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요, 큰 위기를 당한 커플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결혼식 가운데 있는 이 신랑 신부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거 어디 가서 사오면 되는 거지. 포도주 떨어지면 막걸리 갖고 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어디서 구해올 데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7일 동안이나 결혼식이 그 잔치가 쭉 지속이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실 게 없으면 이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뭔 결혼식이 이래? 그러면서 다 기분 나쁘게 떠나갈 그럴 지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집안 망신. 그 상황을 보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와 예수님 모두 다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만 일어났던 한 사건, 한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치 무디 선생님의 집이 다 불타버리고 교회가 다 불타버렸을 때 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도주가 없다. 우리들 인생을 보시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비교적 평탄한 인생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크게 아픈 데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도 내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삶이 이걸로 다인가? 지금 이 삶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왠지 서글퍼지고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제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제 심정이 요새 그런데 이제 이 4자에서 5자로 바뀌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최백호 씨의 이 낭만에 대하여 이 가사가 자꾸 떠올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이게 뭐가 떨어진 인생의 고백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인생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어떤가요? 사회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의 그 고령화가 사회에서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지금 주일학교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많은 교회들도 지금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포도주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입니다.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져도 됩니다.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 곧 이제 황량해지고 욕들어 먹고 슬픔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치욕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잔치집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이 본문을 보시면서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좀 믿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도 싸구려 포도주 말고 정말 고급 명품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큰 항아리 6을 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갤런이랍니다. 150갤런이면 몇 리터냐면 560리터. 고급 포도주를 560리터를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보통 포도주 한 병이 몇 미리리터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750ml입니다. 그러면 560리터를 750ml 그 포도주 한 병씩 채우면 몇 병인가 하면 760병이 나와요. 760병. 엄청난 기적.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나머지 그 7일째까지도 실컷 마셔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파토날 뻔했던 잔치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흥이 막 돋궈졌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포도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기쁨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기쁨을 온전히 못 누린다고 쳐도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멘. 나에게 왜 기쁨이 없는가를 좀 예의 주시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구약의 한 구절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주시는 것 말고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때가 되면 무엇을 먹게 된다고요? 다시 보여주실래요? 6절 보시면 무엇을 먹게 하신대요? 기름진 고기. 요새 말로 하면 한우 투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 스테이크에다가 뭘 먹게 하신대요? 오랫동안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으로 지금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연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잔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잔치집이다,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그냥 기뻐 춤추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다음 페이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잔치집이 되기보다는 어떨 때가 많아요? 장례식장일 때가 많죠. 왜 그래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점점 하루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잔치처럼 좀 누려보려고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언젠가는 죽는데. 여러분, 그 음성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음성 안 들으려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춤추고 놀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죽음을 죽이신대요. 더 이상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그 얼굴에서 무엇을 씻겨내신대요? 눈물을 씻겨내신대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도 몇 번 눈물을 훔치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우리 속에 응어리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그 응어리를 다 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 그런 날이 올 걸 어떻게 알아? 그걸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겨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 기적을 베푸심으로 앞으로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보여주신 겁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그날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여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0일 특세를 하면서 새벽마다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참석해 보신 분들 좀 아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셔. 근데 그 눈물을 흘린 다음에는 마음이 어때요? 후련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환경이 변화하거나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거나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 교회 그 리거렌 목사님의 아내 케이 워렌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 암 선고를 받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랍니다. 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울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밟고 지나가야 할 길을 나는 이미 안다. 너를 덮고 있는 어둠은 나에게 어둠이 아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여정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케이 워렌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3가지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그냥 원문 그대로를 제가 갖다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settled assur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된 확신, 더 이상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고 딱 그냥 든든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하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Of all the details of my life. 그냥 내 인생 전반을 통제해 주시고 내 인생 전반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details, 인생의 아주 세세하고 작은 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quiet confidence, 평온한 확신을 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Ultimately,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everything is gonna be all right.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주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determined choice, 내가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결정을 하는데,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가? To praise God in all things.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케이 워렌 사모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모님이요, 어느 날은 자기 생일이라 성도님들이 생일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다 끝나고 선물을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질 걸 아니까 미리 머리를 다 이렇게 밀고 가발을 쓰고 계셨답니다. 근데 그 차까지 이 선물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래요. 그래서 그 쓰고 있던 가발이 벗어져서 저를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내팽개치고 막 달려가는데 자기 스스로 그 모습이 그렇게 웃기더래요. 아니, 슬픔은 눈물을 흘릴 텐데 그 모습이 그렇게 우스꽝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성도님과 같이 깔깔대며 웃기를 시작했대요. 언제까지 웃었는가? 눈물이 찔끔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울기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웃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말은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나올 때까지 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제까지 울으라고요? 웃음이 나올 때까지. 누구 앞에서 울어야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상한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울고 다 뽑아내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럼 그때 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웃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울기까지 웃을 수 있게 되고 웃음이 나올 때까지 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눔 질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되찾아본 경험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서 디테일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 우리 집이 불에 타 없어져도 내 사업이 다 무너져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포도주, 떨어졌던 포도주,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는가? 이걸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무슨 예수님이 그럼 내가 여자란 말인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래요. 아들. 딸이라고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누구만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아들만.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이 젠더 인클루시브, 이 성을 남자 여자 다 포함하는 걸로 쓰지 않고 한 가지 성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셔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가? 그 당시에는, 요새는 더 이상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여성의 운명이 언제 결정이 돼요? 어떻게 결정이 돼요?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누구를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아 주신다고요?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친밀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강렬하게 사랑하시는지 남편 아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신랑 신부라고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요,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몇 번 말씀하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몇 번 말씀하세요? 지금 읽었잖아요. 3번을 말씀해요. 3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담이 하와를 알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부의 그 성적인 친밀함 정도로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점프하여 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의 뭐 되시니까요? 신랑 되시니까. 여러분, 신랑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해봐서 알잖아요. 신부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요, 신랑의 입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얼마나 좋은가. 세상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가진 무엇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내 여자를 보자마자 그냥 입이 귀에 걸려요. 이 주례를 하면요,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신랑 신부의 그 입 찢어지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하객들은 뒤통수만 보잖아요. 저는 그 얼굴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한번 하고 나면요, 이 행복이 저한테 막 전달이 돼. 트랜스퍼가 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냥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막 입 맞추기를 원하시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이 신부가 문제라.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돌아가요. 거룩해야 될, 순결해야 될 신부가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때, hour, 그 시각, 그 시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결혼식을 내가 성대하게 베풀겠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더럽혀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낌없이 무엇을 흘리세요?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온 이 결혼식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그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에 대한 언급이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포도주 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마셔야 되는 포도주 잔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주님 말고 한눈 팔았던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더러움이, 그 죄악이 다 씻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축복의 포도주 잔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먼저 마셔야 되는 그 잔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잔으로부터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잔, 축복의 잔, 문제 해결의 잔, 기적의 잔을 마시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속도 없으셔요. 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져 놓으시고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좋아라고 웃으셔요. 그 신랑, 입 찢어지는 그 신랑의 얼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하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이상 짝사랑의 아픔을 갖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세기의 영성가인 보나벤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놔서 이걸 또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영문 그대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읽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you는 예수님입니다. How generous you were at your wedding.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이 보나벤처라고 하는 영성가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이라고 본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결혼식에서 How generous,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O King and Spouse.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탄복을 하는 겁니다. For the redemption of the slave. 우리가 한눈 팔고 다른 사랑의 대상들에게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for the redemption, 그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You have shed, 무엇을 흘리셨냐면 Not a measure but the whole of your blood. 예수님께서 피를 조금 흘리시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your countless gaping wounds.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못의 손과 발이 박히셨잖아요. 그 열려진 상처를 통해서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결혼식에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혼식에서는 결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쏟아주신 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오셔서 또 흘려주시고 또 베풀어주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포도주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실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떨어지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철학과 1학년 다닐 때, 지금은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만 웬 고민이 그렇게 많았는지 한 개 좀 찌푸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들 제가 크리스찬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억지 웃음을 짓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그 인문대 그 철학과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가는데 선배를 만났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니까 항상 누구 보면 웃잖아요. 훈련이 돼 있잖아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야, 너는 왜 기쁘지도 않는데 억지 웃음을 짓냐? 예리하게 꿰뚫어 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왠지 항상 행복해야 될 것 같고 활짝 웃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어두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입고 계셨어요? 뭐 입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계셨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신혼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됨으로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입고 계실 겁니까? 싱글들이나 미성년자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모습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나봐라, 내가 이런 기적 행했다, 동네방네 떠벌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기적을 베푼 건 누구만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조용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누가 받았어요? 신랑이. 아니 어떻게 다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나중에 거나하게 취하면 안 좋은 거 주는데 너는 어떻게 반대로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 크레딧은 다 누가 받은 거예요? 신랑이 받았다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눈 팔고 예수님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라고요? 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초두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게스트로 초대받을 그 당시만,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머물러 있는 한해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고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 주권을 넘겨드린 거예요. 그 운전대를 넘겨드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 you are in charge. 이제 당신께서 한번 이 상황을 수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님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아쉬울 때는, 급할 때는 주인으로 잠깐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살만하면 주님 방 빼주세요, 내모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 영혼의 성장이 없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보세요, 마리아가,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머니, 제가 좀 두 팔 걷고 뭔가 해보지요,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매몰차게 대답을 하시는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한 번씩 이렇게 매몰차게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끄덕거려 보셔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분고분하십니까? 아니세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 시기를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종들에게는 뭘 시켰어요? 큰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뭐 하라고 그래요? 떠다가 잔치 게스트들한테 나눠주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냥 물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님들한테 딱이라도 한 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시라고 하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잔칫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